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거 정말 흥미로운 주제다 싶었습니다. 깊이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막 여러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어떤 게 진짜 나고 또 어떤 게 그 자료에서 말하는 죄의 영향력인지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근본적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점이죠. 네, 이게 개인적인 성찰이 많이 담긴 자료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내면의 어떤 줄다리기 같은 것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자료 속 통찰을 통해서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보죠. 자, 그럼 이 복잡한 내면 세계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네,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인간의 내면, 특히 이제 영적인 부분을 다룰 때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공유해주신 글들을 보면 결국 우리 안에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두 가지 힘이 있다. 뭐랄까, 두 개의 법칙 같은 게 존재한다고 설명을 해요. 두 개의 법칙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두 힘의 정체가 뭐고 이게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 두 개의 상반된 힘이라는 거,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걸 이해하는 게 결국 나와 죄의 법을 구분하는 첫걸음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신자 안에 이 두 가지 법이 함께 존재한다고 설명하거든요. 함께 존재한다. 네. 하나는 죄의 법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또는 은혜의 법이라고도 하고요. 죄의 법,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그렇죠. 비유를 들자면 죄의 법은 우리를 자꾸 세상적인 거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런 쪽으로 끌어당기는 아주 강한 어떤 조류나 중력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끌어당기는 힘. 네, 자료에 따르면 이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와의 어떤 분리된 상태에서 비롯되는 힘이라고 보고요. 반면에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인 거죠. 우리를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이끄는 또 다른 조류라고 할까요? 그럼 하나는 아래로 끌어당기고 하나는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이미지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건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활성화된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그 믿지 않는 사람하고 신자는 이 두 힘과의 관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게 모두에게 똑같이 작용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 지점이 중요해요.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죄의 법이라는 조류에 그냥 완전히 휩쓸려가는 상태. 그러니까 그 힘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설명을 해요. 완전히 지배 아래에 있다. 네. 그런데 신자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해요. 내 안에 여전히 죄의 법이라는 조류가 흐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 힘에 사로잡힐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로잡힐 수는 있지만. 네, 더 이상 그 힘의 완전한 지배 아래에 있는 건 아니라고 강조해요.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더 강력한 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그 힘으로 그 조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죠. 아하. 마치 강한 물살에 막 휩쓸려 가다가도 이렇게 구조 로프 같은 걸 딱 잡고 빠져나올 수 있는 상태. 약간 그런 비유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두 개의 힘이 여전히 존재하고 신자는 후자의 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전자의 힘,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구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궁금해지는 게 이 죄의 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예요. 이게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아니면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죄의 법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 그리고 마음, 그리고 감정이죠. 그리고 의지, 이 세 가지 구체적인 통로를 통해서 작동한다고 봐요. 생각, 마음, 의지. 네. 예를 들어서 자료에서는 마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마지 못해서 뭔가를 억지로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있죠. 네. 혹은 그냥 이유 없이 막 게으르고 늘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해요. 게으름도요?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때로는 이게 비현실적인 공상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집착 같은 거, 그런 내면의 생각이나 감정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충동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확 들 때, 이게 그냥 내 생각인가 싶지만 사실은 이 죄의 법의 작용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료에서 그 한국을 떠나라 뭐 이런 생각이나 갑자기 막 엄청 비싼 차, 그 벤츠 언급됐었죠. 그런 걸 사고 싶어지는 충동. 그런 예시가 딱 이런 맥락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런 충동적인 생각이나 아주 강렬한 욕망. 이게 바로 죄의 법이 우리의 의지를 막 압박하는 방식일 수 있다는 거죠. 오고서 말씀 인용한 부분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구절로 설명하는 부분이 이걸 아주 잘 보여줘요. 네, 그 구절 봤어요. 어떤 욕망, 즉 욕심이 마음속에 이렇게 씨앗처럼 잉태되면 그것이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실제 행동, 즉 죄로 나타나고 결국에는 뭐 관계의 파괴라든지 영적인 침체 같은 사망의 결과를 낳는다 이런 과정이라는 거죠. 잉태에서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에 이른다. 네, 그래서 자료에서 벤츠를 잉태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단순히 차를 사는 행위 그 자체를 넘어서 그 이면에 있는 어떤 통제되지 않은 욕망,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결과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와, 그 잉태라는 비유가 정말 강렬하게 와닿네요. 근데요, 이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히 뭐 개인을 망치거나 실패하게 만드는 걸 넘어선다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든다는 그 지적이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네, 그 점이 핵심입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료에 따르면 죄의 법의 최종 목적지는 그냥 개인의 실패나 불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유도하는 것, 그게 최종 목표라는 거죠. 와, 하나님을 탓하게 만든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일이 막 꼬였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셨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관계를 파괴하는 걸 넘어서서 아예 그 근본적인 관계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끈다. 이런 분석인 겁니다. 에서 들리는 이 목소리가 죄의 법의 속삭임인지 아니면 그냥 나의 자연스러운 생각이나 감정인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냐는 거죠. 자료에서도 이게 너무 교묘해서 그냥 내 생각처럼 느껴지니까 분별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네, 맞아요. 바로 그 분별의 어려움. 그게 핵심 과제인 거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아주 명확합니다. 오,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요? 네. 왜냐하면 이 죄의 법이라는 건 영적인 실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영적인 빛, 즉 말씀만이 그것의 정체를 드러내고 밝힐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영적인 건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된다. 그렇죠. 자료에서 든 비유가 재밌잖아요. 캄캄한 방에 있는데 돈다발 아무리 갖다 놔도 밝아지지 않죠? 그렇죠. 오직 빛이 있어야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이 내면의 어둠은 뭐 세상적인 지혜나 노력만으로는 간파하기 어렵고 오직 말씀이라는 빛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점이 되어준다는 거군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관계에 대해서 강한 끌림이 있을 때 이게 그냥 건강한 감정인지 아니면 죄의 법이 막 부추기는 욕심인지 판단할 때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보면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제가 맞게 이해했나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예리하시네요. 말씀은 우리의 생각, 감정, 심지어 그 동기까지 비춰볼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뭐랄까 일종의 영적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영적 리트머스 시험지요. 오, 좋은 비유네요. 네, 자료에서 뭐 결혼 전 관계나 아니면 사람을 판단하는 예를 들었었죠. 단순히 내 스타일이다, 뭔가 끌린다 이런 감정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 관계가 혹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함으로써 그 감정 이면에 있는 진짜 동기를 분별하게 돕는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으로 분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욕심이 죄로 잉태되기 전에, 즉 돌이킬 수 없는 행동으로 이어지기 전에 그것을 미리 알아차리고 멈출 수 있게 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네. 문제를 인식하고 분별하는 게 첫 단계라면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의 법의 영향력을 알았다고 해서 이게 뭐 저절로 해결되는 건 아닐 텐데요. 자료에서는 그 은혜의 법을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던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진단만큼이나 처방이 중요하죠. 은혜의 법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묵상하고 내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 꾸준히 적용하는 것. 이걸 의미합니다. 아, 적용이 중요하다. 네. 자료에 나온 그 약 비유가 이 부분 아주 잘 설명해 주죠. 의사한테 처방전 받아서 약국 가서 약 사왔어요. 근데 집에 와서 그냥 선반 위에 올려놓기만 하고 제때 챙겨 먹지 않으면 아무 효과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 소용없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매일 꾸준히 그 의미를 되새기고 내 삶의 선택과 행동에 연결시키려고 노력할 때 그때 비로소 은혜의 법이 힘을 얻고 죄의 법에 맞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 약 비유 정말 와닿네요. 꾸준함이 핵심이군요. 마치 그 헬스장에 하루 가서 막 몇 시간 운동하고 일주일 쉬면 근육이 안 붙는 것처럼 말씀도 꾸준히 복용해야 내면의 힘, 그러니까 은혜의 법이 강해진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꾸준한 말씀 묵상과 적용을 통해 은혜의 법이 활성화되면 마치 더 강력한 법률이 기존의 법을 무효화시키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죄의 법을 이기는 것이 훨씬 수월해진다고 자료는 설명해요. 더 강력한 법이 이긴다. 네. 그리고 이것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말씀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고요.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네. 예를 들어서 자료에 나온 그 까다로운 동료, 통역사 예시 있었죠? 네네, 기억나요. 그 사람을 대할 때 예전 같다면 죄의 법에 따라서 막 짜증이나 분노로 반응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의 법이 활성화되면 그 상황에서도 어떤 여유와 이해심으로 반응할 수 있는 내적인 힘과 자유가 생긴다는 거죠. 와, 그게 가능하다는 거군요. 네. 이것이 바로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는 진정한 영적 성숙의 모습이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렇군요. 이 모든 논의가 결국 우리의 그냥 일상, 그러니까 뭐 교회나 종교 활동 시간을 벗어난 실제 삶의 현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자료는 이 점을 상당히 경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통합의 중요성을 자료는 아주 강조합니다. 이 원리가 뭐 일요일 아침에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 아침 직장 회의실에서도 저녁 식탁에서도 혼자 막 고민하는 시간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삶 전체에 걸쳐서. 네. 자료는 이걸 말씀 중심의 삶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교회에서의 모습이랑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또 혼자 있을 때랑 친구들이랑 있을 때 모습이 다르다면 그건 어쩌면 죄의 법이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고 심지어는 종교적인 위선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지적해요. 와, 위선일 수도 있다. 좀 강하게 들리네요. 그만큼 삶과의 연결을 중요하게 본다는 뜻이겠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집 짓는 비유가 딱 떠오르네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 비유 말이죠.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맞습니다. 그 비유가 이 논의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넘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 바로 그것이 인생의 기초를 반석 위에 놓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 네, 이렇게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은 인생의 예상치 못한 폭풍우, 자료에서 언급된 비, 창수, 바람 같은 그런 시련이나 어려움이 닥쳐와도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어떤 내적인 안정감을 준다는 거죠. 내적인 안정감. 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외부 상황에 따라 막 요동치 않는 진정한 자유로 이어집니다. 자료에서 그 부자랑 노숙자가 똑같이 지갑을 잃어버려도 느끼는 충격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내면이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다면 외부 환경의 변화에 막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런 통찰을 제공하는 거죠. 아, 그 비유도 참 인상 깊었는데요. 내면의 상태가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결국 당신의 질문에서 시작된 나와 죄의 법을 구분하는 문제는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이 두 가지 강력한 힘, 죄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혹은 은혜의 법 사이에 끊임없는 어떤 역동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복잡한 내면의 지형을 잘 헤쳐나가기 위한 나침반이자 또 동력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그것을 삶의 모든 순간에 의식적으로 적용하면서 살아내는 것.
즉 말씀 중심의 삶에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네요.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질문 덕분에 이 중요한 주제를 함께 잘 탐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볼 점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말씀해 주시죠. 자료는 좀 흥미로운 역설 같은 걸 제시하는데요. 우리 안에 이 강력한 적처럼 보이는 죄의 법의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요? 오히려 좌절할 것 같은데. 오히려 깊은 겸손으로 인도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만으로는 이 강력한 내면의 조류를 도저히 거스를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외부의 도움, 즉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더욱 깊이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나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니까. 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그분과 온전히 연결된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길이 될 수 있다. 이런 통찰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힘의 근원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렇군요. 약점을 아는 것이 오히려 강점으로 나아가는 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와, 이거 굉장히 희망적인 관점인데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든 아니면 가정에서의 사소한 갈등이든 혹은 혼자 있을 때 불쑥 찾아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든 에서 예전처럼 습관적으로 죄의 법에 따라 반응하는 대신에 잠시 멈추고 의식적으로 은혜의 법, 즉 말씀의 원리에 기초해서 한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이 더 깊이 탐구해 볼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